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맡긴다. 우리가 은행에 뭘 맡기죠? 돈을 맡기잖아요. 왜 맡깁니까? 안전하니까. 과거에는 집에다가 돈이든 금은보화를 놔두니까 강탈을 당하거나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행이라는 게 설립이 됐고, 은행 설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 피렌체 그런 곳에서 처음 은행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은행이 이제 그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 왜 맡기느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망하게 되면 맡겼던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그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맡기기에 좀 아까운 게 많아. 일단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손해본 듯하고, 뭔가 경직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 일부분만 맡기고 전부를 맡기지 않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죠. 맡기려면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어설프게 맡기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게 좀 웃기게 되는 거야. 왜 웃기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적으로 맡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전적으로 사랑한다. 이걸 이제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맡겨져. 왜 안 맡겨지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가 손해본 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못한, 다시 말하면 나를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등하게 돼요. 갈등 관계,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맡겨라 하고 나는 못 맡기겠다 하고 하면서 여기서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셨어요. 그가 형을 속이고 도망치면서 베델에 대해서, 그때는 루스인데 거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3가지를 합니다. 실제로 그 소원들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근데 그가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딜레이 시켜요. 안 맡겨요. 내 거는 내 거야. 나는 내 인생 내 거. 내 소유도 내 거. 내 모든 것은 내 거. 내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줘요. 맡길 때까지. 탕자가 똑같아요. 야곱하고. 야곱은 다 날리지 않았을 뿐인데 실제로 다 날리는 일이 벌어져요. 언제? 디나 사건 때. 다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안 날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똑같이 다 날렸을 거야. 생명도 잃어버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탕자도 똑같이 먼 곳에 갔고 기근이 들었고 주업연민을 먹어야만 했고 생명의 위협을 누리게, 여기 못 먹으면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런데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이야.
아버지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너는 내 거라는 행동을 해요. 우리는 그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 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막 다 해줘요. 근데 탕자는 사실 돌아온 탕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 종교, 문화적으로는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페루나예요. 망나니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에요. 근데 과거의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갔던 탕자 같으면 아버지 밑에 절대로 기어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는데 그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겸손하게 나는 품꾼 하나가 될게요, 아버지. 못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나 같은 아들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겸손 아니에요. 오만이지. 그건 자기 의이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는데 안 맡겨져. 그 이유는 우리 속에는 아직도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직까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냐, 다루심의 기간이 길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다루심의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길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끔박이 아니라 즉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딱 그냥 엎드리는 거야. 우리 자녀들도 보면 고집이 센 녀석이 있고 순둥순둥한 애가 있어요. 혼을 냈어.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금방 배워지는데, 고집이 아주 센 녀석은 오늘 밥 안 먹어, 내일도 밥 안 먹어, 모레도 밥 안 먹어. 그래서 안 먹는다고 쳐맞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 중에 나를 맡기는 건데, 첫 번째가 나를 맡긴다 할 때에 나의 전 존재가 맡겨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내 존재 전체가 맡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셔가지고 내가 기독교로서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서로 쌍방간에 가까워지고 싶지만 여기에 지금 밀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계속 자석에 N극이 있으면 밀어내듯이 그런 밀어내게 돼 있어요. 가까이 나가지 못하.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주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지는 거, 맡겨지는 거. 근데 야곱이 계속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세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꼭 닮은 유다가, 성경에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해요. 이제 가면 이삭도 죽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면서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 본다. 그리고 유다가 전혀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거기 보시면 전혀 믿음 없는 행동들, 그 기록이 막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그거를 끊지를 못한 거야. 계속 가지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라는 아집을, 옛 자아를,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계속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깨져서 주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소품들은 계속 뽀글뽀글 뭔가 기포가 올라오듯이 우리의 그 천박하고 더러운 성격들이 이런 그 지라 같은 이런 이 기질들이 막 나와. 그게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더 드러나고,
또 뭔가 내가 갈등하고 힘들고 여러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막 폭발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또 맡겨져야만 하는데 그 맡겨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사람들이 잘 안 맡겨요. 세상 심리학에서는 성격은 안 바뀐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정신과 의사도 똑같아요. 성격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6까지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맞는 듯 하지만 신앙 세계에서는 달라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오순절 강림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 베드로는 아주 그냥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정도 많고 진짜 으쌰으쌰하고 막 뜨겁고 뭐 하되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겁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막 넘어져 버리고 말도 함부로 했다가 예수님 또 혼나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막 예수님 혼을 내 대놓고 헬라 원전 보면은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말 듣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탄아 네 뒤로 돌아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사탄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져요. 성품의 변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우리가 갖고 있는 밑바탕인 우리의 성격이 그 잘못되고 못한 성격들이 죄된 성격들이 덮여져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그 외식하는 행동을 바나바와 베드로가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대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대놓고 베드로를 무한을 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책망하듯이.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들이받죠. 이게 내가 수지자인데 니는 후에 사도 됐지만 그 사도권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 그 말 하잖아요. 계속 난 사도다. 진짜 사도이긴 한데 인정을 받아서 그 말을 안 해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지도 강하고 뭐 공부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맺고 끊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성격 가지고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의 성격에서 가장 성품 좋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안위하는 자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그 사람과 싸우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가 계속 죽어지면서 주님께 맡겨지는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서신서에 이제 그 후반으로, 그러니까 중후반으로 갈수록 예전에 바울과는 전혀 달라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버려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맡겨지지 않으면요. 사람마다 각기 성격이 달라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금방금방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연연하고 안달롭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각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딱 맡겼을 때에 맡기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평안이 들어와요. 평안이.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빨리 맡겨야 돼요. 하나를. 근데 야고보는 야곱은
야곱은 약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계산도 빠르고 굉장히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질 않아요. 향하고 그 극적 화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황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족장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왜냐면 야곱이 우리 모습이거든. 우리랑 똑같거든. 인간적이거든.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막. 그러니 이제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 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에 파란만장하라는 말은 이 야곱밖에 사용 안 해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끝나면 좋겠는데 자식과 가족들, 아내들, 누구들 그들에게 영향을 다 끼쳐버리는 거예요. 이 고리를 한쪽이라도 막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막아야 돼. 뭘로 막느냐? 기도로 막아야 돼요. 뭘로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으로 막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막음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내가 맡겨진 신앙으로 삶으로서 살기 시작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재예요. 그래서 14몇 살 때 대학 교수가 돼요. 그러다가 그 회의를 품어요.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품으면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만이교, 그 당시 이단이자 막 그런 만이교에 빠져요. 만이교에 빠지다가 그것도 재미없다 하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정말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요. 우리 생각에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보다 죄를 덜 졌겠죠. 아니요, 똑같이 져요. 왜? 인간의 죄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쥐고 있으니까 모리카가 1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변화될 기미가 1도 안 보여요. 1도 안 보여요. 또 사생아도 낳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암브로니우스인가? 아마 그럴까. 근데 거기 로마서 그 서문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성당 그 뜰에 있다가 그걸 듣고 거기서 깨져요. 그렇다고 그때 당장 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놀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회록에 나와요, 참회록.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참회록의, 고백록의 진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그 생애 스토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생애고 뒤에 있는 그 수많은 담론들. 진리가 무엇인가? 죽음은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우주는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조국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긴다 할 때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의지하는 것을 포함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나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거기에서 뭐 하시느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맡겨야 되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까랄인데 까랄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위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혹은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과 행위를 하나님께 맡겨 부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있는 과제들,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기꺼이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다른 하나의 뜻은, 까라리라는 뜻의 다른 하나의 뜻은 같이 굴러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굴러가지 않고 같이 굴러가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산으로 둘로 친구들과 놀았으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24시간, 4계절이 있는 게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좋았어요. 이제 나이 드니까 그냥 봄 같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 가지 불만이 뭐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여수에 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쌓이지 않는 게 불만이었어. 이유는 한 가지. 친구들이랑 위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 눈이 쌓이면 비닐 합판 같은 거 타면 짱이거든. 그러다 갈 수가 있겠지만, 골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풀이 있을 때도 타고 내려가요. 근데 머리를 박고 뭐 돌에 부딪히고 해도 신기하게 살짝 끼적 끝나요. 막 떨어지면 막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부러져. 왜 그런가 했더니 맡겨요. 통제가 안 되니까 몸을 그냥 맡겨요. 그냥 굴러요. 막 진짜 우리 영화에도 보듯이 미친듯이 굴러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은 없어. 근데 딱 하면은 내가 이제 정신 차리자마자 위에서 막 웃고 난리가 나. 그럼 내가 보기엔 내도 웃겨. 뭐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있으면서 나만 그러냐, 내 친구들도 다 똑같이 그래. 근데 어른들 보면 기겁을 하지. 어른들 보면 너무 새끼들아. 엄마한테 특별히 큰일 난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 또 우리는 예 해놓고 딱 가면 또 똑같이 막 그러고 다니고. 주님과 함께 굴러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이 굴러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이렇게 둘이 딱 묶여 이렇게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거죠. 속도 조절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놀다 보면요, 기술이 생겨요. 놀랍게도.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타는 것도 그렇고 막 하다 또 너무 안 나가면 막 거기다 심지어는 막 초치까지 해가지고 막 타고 내려가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잘할 수가 없지. 막 얼마나 신나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다가 공중으로 푹 뜰 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 놀이기구 탈 때 순간 이렇게 훅 올라갈 때 있죠. 그 기분이 똑같이 나요. 근데 이제 이 대가가 치로 떨어질 때 엉덩이가 엄청나게 아파요. 꽝 떨어지니까. 그러면 또 좋다고 막.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왜 크게 다치지 않았고 했을까? 그냥 맡긴 거야. 맡기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맡겨야 돼. 여러분의 분함, 막 상처, 아픔, 고통, 나를 짓누르는 것들 맡겨야 돼. 왜 공황장애가 오냐면요.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은 들어오는데, 이게 발산이 안 되는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럼 성질 낸다고, 막 분 낸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권사님들이 꼭 기도하시다 보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막 울면서 막 할 때가 많아요. 코 푹 푸시고 하얀 손수건 가지고 하시면서. 그럼 꼭 부르시셔야 돼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막 그렇잖아. 막 계속 불러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혼 밖에. 왜 이런 줄 아세요? 남편 술 먹고 지랄해, 자식 새끼 술 먹고 지랄해.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오늘날에 비해서 옛날에 술 먹고 뻗어있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에 조금 덜할 뿐이지. 어디 유흥가 빼놓고 우리는 일반 길거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집집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야 되는데, 위탁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맡긴다 할 때는 내가 철저하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이양을 해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신하의 자리로 내려와서 왕위를 넘겨야 돼요, 하나님께. 왕위를 넘기면 하나님이 뭐 하시죠?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건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될 때에 그 안에서 뭘 누리냐? 이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못 누려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BTS가 왜 잠시 멈추느냐?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노래 가사 속에 썼던 그 이상적인 어떤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들,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정직한 친구들이에요. 좀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 나이에 비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근데 그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고민이 고민으로만 계속 가면 그 세상에서는 고민은 고민으로만 계속 가요. 고민.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괴테라든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자살해 죽는 경우는 없어요.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에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사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빨리 포기하고 넘겨드려야 돼요. 그건 각자의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그걸 넘겨드리지 않으면 후에 그게 뭐가 돼? 고리가 돼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온물을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보이면 내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줄게. 이게 뭐와 관계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물질과 관계된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것들. 이게 있으면 너 성공하고 너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소위 기적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인기를 끌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러더니 위에 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왜? 기적을 보여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충성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그분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종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모든 목적은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역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 어떤 사람은 술이,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강한 고리도 공격을 해요. 사탄은.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게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는 영화에서는 이게 참 잘 만들어놨는데 피아레 리브스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와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요. 엄청나게 하는데 이겨내는데 마지막 데빌스 어드보케이트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 충격을 주는 거야. 가장 강점인 피아레 리브스의 강점을 파고 들어오면서 엔딩으로 끝낸다고 그래요. 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업영화이니까.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거죠. 집요하게 사탄은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놓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퍼부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 고리가, 그것이 열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런 것들도 다 맡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뭐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시편 52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먹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맡겨야 되느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지고 있으면, 짐을 지고 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를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대신 다 줘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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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맡겨주세요. 근데 성경에 언제 그 마태복음 11장에 거기에 언제 주님이 너희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줘줄게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면서 맡겨라고 하셨으면서 근데 주님 갑자기 그 말을 해요. 아주 사기를 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눈으로 보면. 너는 내 멍에를 져야 돼. 내 멍에 져야 돼. 멍에가 뭐냐면요. 소 밭갈이 할 때 위에 그 나무 같은 거 씌우는 거 있죠. 그게 멍에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발맹이 멍에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었고, 이스라엘은 쌍발이에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밭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농사를 못 져요. 컬 수가 없으니까. 이걸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멍에를 지우는 이유는 뭐예요? 멍에를 지움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리야 옆으로 하면 옆으로 가게도 만들고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이 그 멍에까지 씌워주겠대. 근데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면서.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그 짐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런 본문에서 설교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뭐가 바뀌느냐? 내가 바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를 질 만한 힘이 돼요. 우리 이삭이가 처음 군대 가서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이거 구보하는,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 아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뛰었대요. 처지면 욕하고 뭐라고 막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1월 12일 날 그때 입대를 했으니까 그때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이틀째 됐을 때 우통을 벗기더라고요. 영하 12도인가 13도였는데. 뛰는 거예요. 나고 되면 그때는 막 패고 그래요. 그래 또 반항하는 것들이 있으면 때려 패도 안 되면 퇴교시켜버리고, 그러면 막 거기서 막 뛰고, 이제 몇 주 지나면, 한 일주 정도 지나면 해볼만 해.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새벽에 빰빠라를 시키는데 팬티만 입고 밖으로 집합을 시켜요. 전체를 집합을 시키더니, 그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이제 퇴소할 때 조교가, 하사가 그 말 하더라고. 원래 다 때려 죽일 뻔했어, 그렇게. 근데 지금도 그 새끼라 그래.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매뉴얼이 있다고 말해주더라고. 그 매뉴얼. 그때가 가장 니네들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데 곧 있으면 사격도 해야 되고 막 이거 유격도 하고 막 할 텐데 사고 나니까 니네들 아주 그냥 저로 밟아놔야 그때 통제 잘 되고 하니까. 근데 물 뿌리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뼈를 진짜 유리가 박힌 것 같아요.
그걸 1시간이고 막 내비놔둬요. 막 그래서 이제 막 운동시켜 막 PT 치고 막 안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고 들어가서 안 재워 또. 막 그 일들을 막. 그러면서 뭐로 만드느냐면 소위 말하는 순응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랄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다루실 때 그러진 않으세요. 주님은 계속 인생 막대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지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짐을 맡겨야 되냐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꼭 우리가 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짐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짐을 갖고 있고 수많은 짐들을 인간이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짐을 갖고 있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온유는 뭐냐? 성격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순한 걸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는 뭐냐면 길들여진 거야. 어떻게 길들여지냐? 야생마가 길들여진다 할 때 그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짐을 맡겨요. 회피가 아니에요. 맡겨 나아가면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거야. 그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예요. 고난의 고통의 멍에예요.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길에 동참해요. 그 멍에를 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앞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하냐면 그렇게 뒷박질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군장하라고 행군을 해야 돼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때는 산악행군을 했어요. 완전 군장은 아니었어요. 뭐 30km, 25km까지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특전사나 할 일이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군장 짜고 하고 하는데 산을 하는데 달리기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산에 이렇게 달려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걸어 올라가지. 탁탁탁탁 끊어서 그거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내게 한 20km인가 20km인가 어쩌게 했던 것 같은데 막 뛰게 만들어. 내 체력으로는 안 될 일인데 놀라운 것은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후에 이제 50km 뭐 행군 막 있으니까. 근데 체력이 붙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우리에게 얼차려 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차려가 요즘에 PT 체조나 요즘 막 그런 체조요. 이게 우리는 피가 알이 배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근육통도 있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내가 강해져 있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시플레인 해줘요. 트레이닝 하진 않아요. 트레이닝은 지금 제가 말하듯이 막 운동선수들이 막 엮기 돌고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디시플레인은 뭐냐면 이게 또 똑같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할 때에 주님은 막 일으켜 주시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병대 소대가 소대끼리 막 가는데 막 경쟁 붙어서 1등 들어가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 딱 낙오되잖아요. 절대로 낙오자 안 놔둬요. 낙오자 놔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낙오자를 끌고 가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을 때에도 주는 붙들고 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이 뭘 경험하게 만드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굉장하게 뭐요?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무거운 짐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이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짐은 뭡니까? 인생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 요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근심, 걱정, 질병, 실패, 죄악의 짐, 죽음의 짐, 무거운 짐, 아니면 뭐 생활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기타는 그런 것들이 짐으로 남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도 지금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2분 남았거든요. 별로 표정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험에 대한 눌림들. 그럼 그런 것들을 이 짐 자체는 무거워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맡겼을 때, 주님이 붙드시고 의인의 유당함을 영원토록 한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내 짐을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넉넉히 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실제로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미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됐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짐,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야 돼.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근심 걱정이 들어요. 갑자기 염려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어떡하지? 무조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노니 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쓸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을 딱 붙들어요. 이게 짐 자체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짓눌러버려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짐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해지게 만들어요. 둔해지게 한다는 것은 곧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또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만한 힘이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이로 산으로 막 놀러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답하고 힘드니까 어떻게든 가서 하러 그 순간은 돼요. 근데 돌아오면 똑같아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참 귀하긴 한데 돌아오면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뭐 하는 거야?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돼. 맡기면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신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 맡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들 그들이 감당했던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딱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지 않아요. 나를 맡기고 내 짐을 맡긴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김을 통해서 내 짐을 맡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교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큰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